여러분들의 자녀 또 손주들 또 증손주들 또 자자손손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이들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소중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보면 이제 손주가 생기면 이 핸드폰에 있는 사진이 다 바뀌죠. 다 손주들 사진으로 바뀝니다. 손주들 사진, 손주들 동영상. 애가 응얼응얼거리면 저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 자랑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요, 모든 게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손주 자랑하면 10,000원씩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동영상은 20,000원, 사진은 10,000원, 자랑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자랑하는 겁니다. 왜?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근데 이렇게 소중한 자녀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다 사랑받고 행복하면 좋을 터인데 또 사실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굶주리는 아이들도 있고 물이 없어 목말라 갈증 가운데 병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고 어린아이들이 고통받는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굶어서 죽는 아이들도 있고 굶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음식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은 아니죠.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이 땅에 지금 현재 있는 식량 가지고 더 이상 식량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이 시점에 가지고 있는 지구상의 식량만 가지고도 모든 인구가 5년 정도는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없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낯설게 느끼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라는 말이죠. 어떻게 음식물이 쓰레기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북한의 그 어려운 상황을 생각해 본다라면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떠나고 사지로 떠나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음식물에다가 쓰레기란 말을 붙인다라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저 역시도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한정식 집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식사를 하게 되어지면 이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다 먹지도 못하겠고 다 먹지 못하고 남기는 음식은 버려야 되는데 너무 아까운 것이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만 쓰레기가 안 되고 잘해서 나누어 먹을 수 있다라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만 해도 그 양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겐 큰 도움이 되는 식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선진국 또 살기 좋은 나라에서는 이 식량이 남아돌아도 정치적인 이유로 그것이 썩어서 버릴지언정 태평양 바다에 가서 던질지언정 이게 배고파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다 전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 땅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근데 비단 이것이 먼 다른 나라의 이야기인 것만 아니라 우리 가까운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작년 올해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마음 아팠던 소식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정인이 사건일 것입니다. 정인이 사건. 이 정인이 16개월 된 어린 아이가 입양되어져서 그 양부모로부터 학대당해서 죽은 사건이죠. 그게 멀리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양천구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이 일이 저는 더 마음 깊이 와닿고 그 생각만 해도 저 자신이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는 것은 그 부모들 때문이죠. 그 부모들은요 기독교인입니다. 그것도 그 부모 둘 다 목회자의 자녀입니다. 그 어머니는 고등학교 때는 미국에서 생활해서 영어도 잘해서 직업이 영어 통역사입니다.
아버지는 그 CBS 우리 기독교 방송국 행정 직원입니다. 모태신앙이고 이들이 교회에서는 아주 모범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왔던, 그것을 자랑으로 삼았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섬뜩할 정도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정인이가 죽었어요. 부검을 한 의사가 어떤 소견을 내어놓았느냐 하면 그 사인이 췌장 파열, 췌장이 파열되어진 거죠. 췌장이 파열되어지고 장기 파열, 장간 출혈, 장기 사이마다 다 피가 쏟아져서 그냥 그야말로 그 어린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나이의 몸속에 피가, 장기마다 피가 흘러서 그냥 사람이 사람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사가 그런 얘기했어요. 어떻게 이 어린 아이의 장기가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대퇴부, 골절, 다 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터지고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아이가 죽은 것이죠. 저는 그 정인이 사건을 생각하면 그 부모의 모습, 목회자 자녀이기도 하고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어머니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 정인이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 그 입양할 때에 그 어머니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또 입양이 된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어찌되었던 그 모습 속에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현 주소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 속으로, 우리 내부적으로는 많은 병을 또 많이 골마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어린이들을 사랑해야 되고 어린이가 얼마나 소중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8세기 1700년대는 민중을 발견한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중이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착취당하고 소외당하는 경제적인 약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자유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9세기 1800년대에 들어와서는 여성을 발견한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에는 여권이라는 것, 여성이라는 것은 늘 이렇게 소외당하고 소모적인 그런 존재로서 대우받지 못했던 시대였는데, 이제 여성을 발견함으로 여권이 신장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세기 1900년대에 들어와서 어린이를 발견한 시대다. 어린이란 존재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되고 그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은 우리가 가지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1900년대에 비로소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린이라는 말을 쓴 것은 이 소파 방정환 선생 때부터이죠. 이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를 위한 여러 가지 색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잡지를 만들고 이러면서 어린이 인권 신장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던 분이 바로 방정환 선생입니다. 그래서 방정환 선생 때부터 어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이자를 붙인다는 것은 그래도 존중해주고 인격적 존재로 인정해주는 것이죠. 늙은이, 그이, 이자를 붙인다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 존재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아이들을요 어린이라고 안 불렀어요. 어린 놈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놈, 애 새끼, 애 놈, 아 새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란 말이 나오기 전엔 이 어린이에 대해서는 인격적인 존재감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하죠. 어린이가 이 경제적으로 아무런 생산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가 돈 쓰고 먹을 것만 축내고 이렇게 그런 존재로만 여겼지, 아이가 돈 벌어 온다든가 뭔가 생산해내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능력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아주 무시했던 것이죠. 옛날부터.
그래서 옛날에 장터에 가면 약장수들이 와서 약 팔 때 뭐라고 합니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애들은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들은 약 사줄 능력이 없으니까 널 필요 없으니까 저리 가라.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대 사회에도 어린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고대 사회 로마 시대에는 그 기록물들을 보게 되어지면 전쟁에 나간 남편이 아내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그 아내가 남아 있는데 전쟁에 나갈 때 아내가 임신을 해 있었어요. 편지 내용이 당신이 낳은 아이가 아들이면 잘 키우고 딸이면 갖다 버리시오. 뭐 이런 서신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이죠. 그만큼 아이들은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죽고 살고 버리고 버리지 않는 게 부모들 마음대로 해도 될 만큼 그것이 불법이 되지 않을 만큼 아이들에 대한 인권이 없었다는 것이죠. 뭐 부모가 싫으면 갖다 버리고 뭐 마음에 안 드는 발로 차서 죽이고 그래도 죄가 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그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의 아이들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근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다 그랬던 것은 아니죠. 그렇게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 권익을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그때에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걸 기대하는 부모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예수님께 막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데 그 제자들이 그것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야, 애들은 가라. 당신들 왜 애들 데리고 오느냐? 가라. 이렇게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제자들도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애들은 별 도움이 안 된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애들 알아듣지도 못하고 시끄럽기만 하고 떠들기만 하고 필요 없으니까 가라. 아마 그렇게 꾸짖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우리가 한국 교회 학교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교회 학교가 전국에 있는 한국 교회 가운데 70%가 교회 학교가 없어요. 이 70%가 없고 한 30% 정도만 교회 학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 영등포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교회 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애들이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어린이 선교 유치원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선교 유치원을 운영했지만 이게 점점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점점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자연적인 감소가 아주 굉장히 급격하게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학교가 줄어드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교회 가운데 이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고 하는 모든 행사들이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세상에는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까? 게임도 있고 즐거운 일들이 너무 많죠.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교회 학교는 그냥 신앙 교육이라든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이 50년 전, 60년 전 달라진 게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도 수련회라든지 이렇게 공과 공부 가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50년, 60년 전과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붙들 만큼 뭔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지금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만은 교회의 많은 어른들이 이 교회 학교에 대해서는 그냥 늘 소비적인 조직으로 돈만 쓰고 그런 조직으로 인식해서 이 교회 학교에 대한 투자, 교회 학교가 좀 변화되어지고 더 발전되어지고 뭔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꾸짖는,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그 아이들을 꾸짖는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온 여러 가지 모습들이 투영되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던 것들, 아이들을 가볍게 생각했던 것들, 또 아이들 출산율 떨어지는 문제,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이 교회 학교가 점점 줄어드는 그 일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꾸짖는 제자들과 똑같이 나는 제자이고 나는 성도이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아이들에 대한 포용력,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힘쓰지 못했던 우리 모습이 투영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제가 아는 교회는요, 이 아이들 교회 학교가 좀 시골 지방 교회인데 굉장히 부흥했어요. 아이들이 거의 없던 그 지방에서 막 열심히 해갖고 아이들이 40명, 50명 막 부흥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코로나 터지고 2년이 되어졌는데 딱 8개월 후에 교회 학교가 문 닫았어요. 그 8개월 코로나 터지고 8개월쯤 지나니까 부모들이 교회 못 가게 하고 아이들이 못 나오고 정부 방역 지침 때문에 못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가 막 부흥하던 교회가 지금은 교회 학교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가오는 아이들을 보고 꾸짖었지만, 아이들을 귀찮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아이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았느냐? 14절 말씀에 보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 같은 자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린아이는 어른들이 배워야 할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귀감이 되는 게 어린아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다는 말씀인데, 그럼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배워야 하느냐? 예전에 그런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그런 이렇게 연령 수준은 6살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6살도 지금은 많아요. 한 4살, 5살. 제가 아이를 키웠을 때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한 6살, 7살 되면 말 안 들어요. 자기 고집도 많고 욕심도 많고 양보를 잘 안 해요. 그러나 4살, 5살 말도 배우고 엄마 아빠밖에 모를 때, 그때는요 너무너무 예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이라면 무조건 듣고 재롱 피우고 너무너무 예쁘고 귀여운 바로 그때가 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로 엄마 아빠밖에 몰라요. 그 아이들은 세상에서 컴퓨터 게임을 알겠습니까? 친구를 알겠습니까? 다른 거 몰라요. 엄마 아빠만 바라보면 늘 엄마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그래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린아이처럼 좀 단순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복잡하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생각들이 복잡해요. 무슨 사업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서 회장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점점 흔들리고 연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인데, 그 어린아이 같이 되기 위해서는 좀 단순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자고 우면 하지 말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 종교개혁대 슬로건들처럼 우리가 내 신앙생활이 단순해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단순해져서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신앙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요,
어린아이들은 4살, 5살 어머니 아버지밖에 모르는 이때는 진짜 전적으로 부모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디 가서 돈 벌어 오겠습니까? 자기들이 무슨 농사 지어서 밥을 해 먹겠습니까? 부모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는 사람이 천국의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로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내 힘, 내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교회를 움직여야 되고 내가 이 조직을 움직여야 되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을 내어드릴 때 그 어린아이를 귀하게 보시는 주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또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정직해요. 정직하고 꾸며낼 줄을 몰라요. 꾸밀 줄을 모르죠. 아이들 4살, 5살 되는 아이들은 그냥 배가 고프면 울고 뭐 힘들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거짓과 위선이 없어요. 근데 어른이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점점 숨길 줄도 알고 감출 줄도 알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묘하게 바꿀 줄도 알고 점점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내가 겸손한 척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겸손한 척하기도 하고, 야, 내가 없으면서도 마치 많이 가진 것처럼, 가진 자인 것처럼 꾸며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솔직해지고 또 정직해져야 되겠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금 다른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되어지면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할 것 같고, 내가 없어 보인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깔볼 것 같고, 그래서 깔보이지 않으려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있는 척 하는 것이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어머니 아버지에게 구하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삶도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없으면서 있는 척 하지 말고,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말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에게 내 삶을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받듭니까? 하나님 나라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밖에 모르고 믿음으로만 가는 그 나라밖에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어른들은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시간들은 양다리를 걸쳐요. 세상의 한쪽 다리 걸치고 한쪽 다리는 하나님 나라에 걸치고, 내가 여기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처럼 여기 가서는 세상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이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이제 세상 직장에 가면 세상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어린아이들은 그러지가 않죠. 어린아이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하는 자기 집밖에 모르는 것이죠. 자기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기 집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의 한쪽 다리 들여놓았던 것을 이제는 좀 거두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떠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린이와 같은 신앙이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뭐 세상에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만져주기를 바라고 내 인생이 잘 되어지기를 바란다라면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만져주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삶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들이 꾸짖어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자들이 꾸짖는 것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아요. 교회 왔는데 누가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 한다라든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소외되어서 자기 마음이 상한다든지 제자들이 꾸짖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일들이 많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제자들이 꾸짖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방해를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회방되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신앙을 가지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또 잘 보살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도 어린이들이 많이 있지만 이 어린이들은 내 소유,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놓으신 것이고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찾으시면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될 존재가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나와 함께 있어야 되고 나를 보살펴 줘야 될 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오산이죠. 그래서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화초를 키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화초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초를 키울 때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어디에다 심느냐라는 것이 중요해요. 햇볕을 봐야 될 화초를 햇볕이 들지 않는 음지에다 심으면 그 화초는 죽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땅에다 심어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땅에 심으면 죽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만한 땅이 어디냐? 바로 교회고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알만한 땅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을 좋은 토양, 하나님을 알만한 곳에 심어야 되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그늘진 곳에 심어놓고 때가 되면 언젠가는 햇볕 쪽으로 나오겠지? 그렇지 않아요. 한번 심어진 나무는요, 나중에 때가 되면 옮기기 힘든 거예요. 심은 지 이틀 되면 옮기기 쉽지만은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나무는 옮길 수가 없어요. 옮기면 그 나무는 병들거나 죽어요. 자녀는 하나님을 알만한 토양에 심는 신앙교육, 하나님을 알만한 곳에,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기에 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화초는 물을 많이 준다라고 해서 잘 자라지 않습니다. 물을 많이 주면 오히려 썩어버려요. 우리가 자녀들을 너무 과잉 보호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물은 적당히 주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을 베푸는 것도 사랑을 적당히 베푸는 것이 귀한 사랑이에요. 무조건 그냥 과하게 부어주는 사랑은 물을 많이 주는 것과 똑같아요.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썩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화초를 키울 때는 바람이 필요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야 뿌리가 튼튼해지고 잎이 떨어지지 않고 잘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만나도 그것을 다 막아주면 오히려 잎이 떨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없으면 잎이 떨어져요. 바람이 불면 잎이 안 떨어지고 뿌리가 튼튼해져요. 아이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다 부모가 나서서 보호해 줄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도록 잘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놓으신 자녀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키워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